요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를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주보에 의하면 오늘이 20번째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더욱더 분명해지는 확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결코 자신과 그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조차 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최근에 의학 논문 그곳에 실린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폭력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 앉아 있는 폭력적인 성향, 그 성향에 대하여 의학자들이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인간의 폭력성은 출생하던 순간부터 타고나는 생존의 본능이다. 이게 의학자들의 말입니다. 인간을 연구해보면 연구해 볼수록 인간 속에 있는 폭력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생존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만일 이 폭력성을 가지지 않으면 자기는 생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서인지 인간은 살아남기 위하여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어린 시절부터 연구를 한 결과 우리 일생에 폭력적인 시간이 찾아오는 순간이 언제이냐 하면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두 돌 때쯤부터 폭력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 무릎 아래에 있을 때 슬하의 자녀일 때는 엄마가 젖 먹여주면 젖을 먹고요, 이유식을 먹여주면 먹여주고요, 그러고요 기저귀를 갈면 갈고요, 가만히 있어요. 혹시라도 조금 배가 고프다면 울까? 조금 기저귀가 축축하다면 울까? 그 외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어린 생명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이런 생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죠? 갈 수도 있고요, 물건을 집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앉을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꽤나 능력 있는 존재라고 조그만 아이지만 머릿속에 내가 뭐 할 수 있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살 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들려고 했는데 안 들려지는 겁니다. 맛있는 건 줄 아는데 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좌절감과 분노가 어릴 때부터 쌓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고함을 지르거나 때를 쓰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발로 차거나 하는 폭력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배운 적도 없는 폭력을 어린 시절부터 행사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떼쓰라고 가르쳐 준 적 있나요? 마음에 안 들면 물건을 집어 던지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나요? 마음에 안 들면 발로 엄마를 차고 옆 사람을 차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았는데도 그 아이 속에 자기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그런 폭력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폭력성을 조절하기 위하여는 2살 때부터 교육과
교육과 시스템의 훈육으로 가르쳐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또 제가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때 잘 배우면 더 이상 폭력이 없나요? 그럼 지금 폭력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2살 때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전부 다 폭력을 행하나요? 여러분 자식이 2살 때 때를 쓰고 소리를 지고 그러면 가만히 놔두나요? 아니요. 너 그러면 안 돼. 때때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요. 그래요. 훈육 안 하나요? 하죠. 그럼 고쳐지나요? 아니요. 안 고쳐져요. 그럼 뭐예요? 교육하고 훈육하면 인간이 바뀌나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남아있던 폭력성이 사라지나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자들도요, 포유류 사피엔스 중에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존재가 호모 사피엔스래요. 인간이요. 그들이 어떤 포유류 동물보다 더 잔인하고 폭력적이라는 거죠. 정말 그래요. 인간은 본질적으로요 악하고요, 본질적으로 폭력적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요,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요, 폭력을 어릴 때부터 행하게 돼요. 성경은 이것을 첫 인간인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 그래요. 첫 인간 아담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범죄가 들어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 죽음의 힘이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폭력을 행하다가 사람을 죽여요. 부모도 죽이거든요. 자식도 죽여요. 보험금이라면요 남편도 죽일 수 있어요. 부인도 물론이고요. 아무리 같은 동료라도요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시작하면 그를 죽일 수 있어요. 왜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통일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힘이, 사망의 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말하지 않나요? 그 사람의 직책이 높든지, 그 사람의 직업이 남들의 부러움을 살만한 것이든지 많이 배워서 모든 사람에게 지식인이라고 불린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그리고 누군가를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연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도 폭력을 휘두른대. 이런 물질이 많으면 좀 느긋해지지 않나요? 뭐 누가 좀 가져가도요, 아직 너무 많은데요, 뭐 어때요?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폭력을 행하고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폭력을 마구 행사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누군가를 건질 수 없다면 길이 뭐냐고요. 오늘 17절 뒷부분은 이렇게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직책이 높아지면 된다고요? 돈이 좀 많아져서 마음이 넉넉해지면 될 거라고요? 나이가 많아져서 성숙해지면 된다고요? 아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받지 않고서는 어느 인간도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그 유명한 말처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흰옷 입은 세마포 입은 사람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흰옷 입고 나타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그렇다고, 배워도 그렇다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금세 폭력을 행할 수 있다고, 조금만 돈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하고 누군가를 건져낼 수 있겠냐고요. 그분의 은혜의 빛이 내게 비쳐 들어오지 않고서는 우리는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을 뿐이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이걸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늘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 삶에는 늘 두 갈래 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복이든지 저주든지 생명이든지 죽음이든지 은혜이든지 율법이든지 여호와이든지 바알신이든지 우리는 언제나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의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복과 저주가 있다면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데 그것도 모르고 저주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시작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여러분,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우리 앞에 빛과 어둠이 있는데요, 당연히 빛을 선택해야 될 것 같지만요, 아니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빛이 세상에 왔음에,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했다고요. 빛을 선택해야만 할 것 같은데 어둠이 더 좋다는 거야. 어둠으로 가는 게 나는 더 좋겠다는 거예요. 저주의 길을 선택한다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돼. 생명. 다 생명을 선택할 것 같지만, 다 빛을 선택할 것 같지만, 다 복을 선택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해라. 그냥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인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빛의 갑옷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싫어. 어둠이 더 좋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당연히 빛을, 살기 위해서 당연히 생명을, 복받기 위하여 복을 선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갈림길에서 우리는 정말 잘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Joy for You라는 음악회를 했어요. CBS가 주최를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장소를 대여를 한 거죠. 빌려준 거죠. 근데 거기에 한 청년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름은 존 노라는 청년이었죠. 그 사람은 2020년에 팬텀싱어 2에서 준우승을 한 라비던스라는 팀의 최고의 히어로였습니다. 영웅이었죠. 완전히 막 그 친구의 소리를 듣다가 테너인 그 친구의 소리를 듣다 전부 다 반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가 순교자 집안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그분이 6.25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다 총살을 당함으로 순교자 집안이 되었대요. 그래서 자신의 할아버지도 자신의 아버지도 목사인 가정에서 이 청년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원래 그는 성악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나요? 근데 어느 날 파바로티의 노래 하나를 듣게 됐는데 그 노래 아래쪽에 댓글이 달렸는데 이렇게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파바로티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라는 글이 댓글로 달린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읽다가 내가 노래를 해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구나, 노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성악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오래 하지도 않은 이 학생이 드디어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피바디 음대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피바디 음대는 유명한 데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갔는데 목사인 아버지가 학비를 대줄 만한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스 홉킨스는 굉장히 비싼 사립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야겠다고 학교에다가 말했대요. 나 아무래도 휴학하고 군대를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보통 2년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시차가 좀 타이밍이 딱 안 맞으면 2년 반도 되기도 하고 그죠? 다시 학교로 되돌아오는 시간이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휴학하게 되면 당신은 자동 퇴학이 될 거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군대는 가야 되고 학비는 없고. 어쨌거나 휴학을 하고 자동 퇴학이 된 채로 군대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다시 피바디 음대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간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사였지만 받는 월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그래도 병사 월급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죠? 저희 때는 몇천 원인지 몇만 원인지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병사 때 들어가서 받는 월급을 한 번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휴학했어요. 그러면 한 푼이라도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군대 갔으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뗐대요. 그의 고백이에요. 꼭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러거든요. 그가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저를 긍휼히 보셨는지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통하여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리 다 돈 필요하지 않나요? 저도 필요하고요. 목사인 저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은 더 필요할지 모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갈림길에 서면 선택하셔야 합니다. 생명과 사망 선택하셔야 합니다. 복된 길일지 저주의 길일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가 계속 얘기합니다. 음악을 하다가 갑자기 성대 결절이 왔대. 줄리어드를 갔는데, 존스 홉킨스를 마치고 줄리어드를 갔는데 성대 결절이 와서 더 이상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대 결절 때문에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대 결절 수술하고 나면요, 소리가 좋지 않아요. 좀 걸걸해지기도 하고요. 뭐 여러 증상이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줄리어드는 못 갔지만 예일 대학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풀 스칼러십과 생활비까지 받게 됐대. 그게 또 고백입니다. 만일 성대 결절 수술이 없었더라면 자기는 예일 대학이라는 그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을 거다. 오히려 성대 결절 수술을 통해서 자기가 새롭게 또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된다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게 된다고, 살아날 길이 있다고. 그게 생명 아닙니까? 살아날 길이 생긴다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길이라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던 생명의 길이 열리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복된 길이 열리고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그렇다고 신학 공부 시작했다고. 스케줄이 너무 바쁜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왜냐하면 유명해져 가지고요, 스케줄이 너무 바쁘대요. 저 지난번에 만나봤잖아요. 제 방에 와서 만났거든요. 너무 바쁘대. 근데 그의 말입니다. 저의 인생의 바쁜 시간 중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목표는 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말이죠. 신앙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면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2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죽을 것 같았는데 또 살려놓고 더 이상 못 일어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생명의 길이 열리는 영생의 길로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믿잖아요. 여기 오시면 적어도 그런 고백하면서 왔잖아요. 그 고백이 또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갈림길에 설 때마다 생명을 선택한 여러분의 선택이 여전히 변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길 열리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